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요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59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점에서 57장, 58장, 59장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57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58장에서는 형식과 외식에 빠져있는 신앙을 지적을 하고 오늘 본장에 와서는 일반적인 모든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시대다. 그리고 불의가 정의와 공정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너무나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기울어가는 유다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불의가 정의와 공정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찾기가 어렵고 진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몇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그 첫 번째로 죄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느냐?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디를 갑니까? 형무소를 가잖아요.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면은 감옥에 씌워져 있는 울타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감옥 밖과 감옥 안에는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그 감옥의 철장 안과 밖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죄의 철장으로 막아놓고 갈라놓았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고 이사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지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정권 시절에 많이 망가졌다고 모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권이 왜 이렇게 망가졌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혀서 대통령의 귀에 국민들의 저항과 국민들의 그 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 애끓는 원통함과 그 애끓는 마음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어서 그게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치를 해야 되겠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지만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로가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서라든가 참모진들이 국민들이 하는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하지 않고 중간에서 잘라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민의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먹은 사람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소경과 똑같아.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그 소리를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다행인 것은 우리 해양수산도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에 총살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인 것을 우리 정부나 또 북한에서 뭐라 그랬어요? 월북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월북을 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다 허물어져야 되고 그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언론들이 똑바른 말을 진실을 갖다가 전달을 할 때에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정부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을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하고 국정원을 장악하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장악을 하고 어디 하나 장악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들까지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교조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역사의식이 바르질 못해요. 역사관이 또렷이 서 있지를 못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연대에서 그 총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물연대에서 총파업하는 것도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민노총 가운데 있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 다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파업의 목표가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보다도 그들이 파업을 해서 현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흉계를 가지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언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을 벗어나서 거기는 나는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해갖고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거기로 가가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기자들과 만나서 얼굴 대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언론을 열기 위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듣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알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기자들과 날마다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가 아파서 그러는지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되질 않아서 그러는지 이제는 파업을 해서 이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이 나라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흉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망가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국민들이 손해,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면 검소 전략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던 그 슬로건이 뭡니까? 근면하고 검소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짓밟아 버리고 지금 장악한 이 주사파 정권이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현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데 뭉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사파 정권에 사로잡혀 있는 민노총이나 그런 사회 잘못된 단체들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눈감아 버렸듯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대통령의 사이에 국민들과 사이에 그 좌파 세력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5년 만에 이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고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좌파에 있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아마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사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앞장서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으로 심판을 합니까?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좌파에 빠져있는 국회의원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 표도 찍어주지 말고 다 낙방시키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과 만나서 미팅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교 분리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교계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다가 당해버리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제네바시에 시장을 했던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앞장서서 정치를 바로 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장서서 정치를 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 허물어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깨우치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말을 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말씀만 외쳐라. 하나님 말씀이 여태까지 외쳐왔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만 외치다가 나라가 공산화돼서 망가져서 다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총살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 막 그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종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양심도 저버리고 해야 할 일도 망각해버리고 아니 눈 감아버리고 잘못해가는 이 악정을 하는 정권을 바라보면서 입 열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은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수술을 해서 해부를 해서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이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졌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는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공산 정권은 이 땅에서 완전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 들고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희망이 있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손이 피에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정권, 지난 정권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손에 피를 묻힌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왜곡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너희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하면서 유세하는 현장에 다니면서 그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악독의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고 속이 터지고 사람들이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또 다음 절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소송을 하는데 공의에 의해서 소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의에 의해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기 사리 사욕에 의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소송을 걸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김동길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나라의 국부라고 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아버지, 국민들의 어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향해서 소송을 걸고 이것이 말이 되는 거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소송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대.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판사들까지 다 장악해갖고 판결을 갖다가 정당하게 하지를 않고,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정권의 억압을 받아가지고, 압력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엉터리로 해버리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지금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양산 사저의 문 대통령 사저 앞에 매일같이 거기서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갖다가 처단하라, 문재인을 사형시켜라, 문재인을 감옥으로 보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이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갖다가 5년 가까이 감옥에 갖다 가둬놓고 고생시켰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법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판결하는 판사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했던 그 시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현실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사회는 정의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가 죽어버리면, 공정과 상식이 파괴돼 버리면 불의가 앞장을 서게 되고, 공정을 지배하게 되고,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불의가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앞장선 분이
대한민국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내가 첫 통화를 하면서 워커힐에 1000명 부흥사를 불러가지고 영성 수련회를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부흥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요.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이. 그게 목사입니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눈먼 벙어리, 눈먼 소경,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갖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게 선지자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는 그런 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막 그런 비판을 하길래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라.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그 죄목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반항을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그런 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 그게 답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가서 참석하지 않고 진실을 들어보지 못했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3일 전에 전광훈 목사님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비가 새갖고 벽에 그냥 빗물 흘린 자국이 쭉 있고 장의자를 놔뒀는데 그 장의자가 몇십 년이 됐는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거 누가 그냥 가져가래도 안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의자를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다면 애국하는데 10억, 20억, 100억 갖다 투자하겠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웬만한 목사 같으면은 그 돈 갖다가 자기 교회 뻔듯하게 져놓고 인테리어 멋있게 해놓고 의자도 새 것으로 다 바꿔놓고 했겠지요. 그런데 애국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일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물론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현실이 돌아가는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의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목사들의 눈이 어두웠다 보니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목사를 그만둬. 말로는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들 등쳐서 돈이나 물건 먹고 사리사욕 채기 위해서 전국에 땅 사놓고 은퇴 후에 자기의 사랑을 그런 욕심 다 채워놓고 나라 돌아가는 일에는 뒷짐짓고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마지막 이번에 기회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성도들 광화문에 모여서 청와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숙하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은 뭐 했습니까? 사실
저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때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를 진격해야 된다, 청와대를 쳐들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청와대 앞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청와대를 들여가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앞에서 차벽을 쳐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겹겹이 이렇게 막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뚫고 들어가려고 많은 성도들이 큰 울면서 그거를 넘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고 거기 가서 얼마나 발버둥쳤습니까?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경찰들과 맞붙어갖고 멱살 잡고 막 싸우다가 옷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럴 때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디가 숨어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을 때려 부숴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것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때 피했다가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앞장서 갖고 자기가 뭐 크게 한 것 모양 나와가지고 소리 내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나중에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앞장서서 이렇게 자기의 말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아쉬운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부터 코로나 정치가 강력하면서 교회 예배 못 드리고 10명 이하만 드려라, 19명까지만 드려라, 그런 얘기할 때에 대통령을 찾아가서 목사들이, 그것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 목사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 앞에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해야 되느냐? 정치는, 세상 정권은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예배를 금지시킬 수 없다 외치면서 정권과 싸웠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정광훈 목사가 자기 교회 피해 올 것을 몰라서 나와서 그렇게 외칩니까? 감옥에 갈 줄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목에다가 철심을 받고, 진짜 저는 그 엑스레이 찍은 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개를 돌리는데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양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몸까지 따라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옆을 보는데 이리 돌리고 이래. 그런 몸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말고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끌어내리냐고 그랬네요. 왜 끌어내리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양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양떼를 맡겨놓으면 그 양떼들을 제대로 양육시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가졌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10,000개나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성도들 30-40%가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쉬는 게 편하다고, 그게 더 좋다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를 맞아서 우리 목사님들,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제발 좀 각성 좀 합시다. 응? 그래서 내가 정광훈 목사를 왜 이렇게 못마땅해 여기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까불지 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빤스 목사인데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가 성도 빤스를 내리면 가만히 있겠느냐? 응? 당장 고소해버리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질 텐데 그걸 그렇게 응? 목사가 돼갖고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 것은 뭐 그 전광훈 목사님의 해명을 내가 그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자기가 그만큼 친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다. 제 결론이 그거였어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자리에 들어갔다면 다 허물과 죄의 특성인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을 정죄하고 남이 하는 애국운동을 갖다가 그걸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겨우 몇 프로 안 되는 차이로다가 정권을 바꿔주셨어요. 이 정권을 바꿔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프로 차이 안 나게 바꿔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 들어선 정부도 앞전의 정부를 쫓아가지 말고 바르게 정치하라는 거야,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봐야 돼. 이거를 목사가 돼갖고 그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린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허물투성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 이제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래서 노력하는 것뿐이지 저라고 해서 잘못이 없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허물 많은 사람이 저 자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용서를 빌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와서 복음 들고 외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것이고 서서는 안 될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뒤로도 유다민족의 죄악상이 줄줄이 써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잠깐 이렇게 죄악을 훑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길을 계속 가면은 평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 나라의 죄악상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부하는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1200만 성도들이 회개해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복음의 국가로 만들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의 세상에 속하여서 더군다나 주사파 공산정권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사상이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이 나라가 왔기에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대한민국에 파멸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대한민국 국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 이 민족의 잘못된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앞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 모든 목사님들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고쳐주시옵시고 올바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고 안보가 튼튼해지고 사회 질서가 정립되고 다시금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무릎 꿇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